가톨릭 교회에 내려오는 유머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에 대한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한 젊은 여인이 수녀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니까 줄어드는 것 같다가 어느 날부턴가 또다시 세속의 욕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원장 수녀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원장 수녀님, 이성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원장 수녀가 뜻밖의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욕망이 생길 때마다 뒷산에 가서 남자 모양의 그림을 세워놓고 총을 한 방씩 쏘세요. 그럽니다. 처방을 들은 이 젊은 수녀가 남자가 그리울 때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마음에 평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방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또다시 원장 수녀를 찾았더니 그럼 2방씩 쏘세요.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서 끝내 2방이 3방이 되고 3방이 5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수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연발 자돈권청에 탄화를 장전하고 있는데 근처 숲속에서 귀청이 떨어질 것 같은 총성이 울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총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가서 보니까 원장 수녀가 250연발 되는 기관총을 들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그렇게 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인간이 욕망의 존재이고 욕망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광고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 욕망을 분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욕심낸 그곳에 꿈의 그린이 온다. 하나건설. 욕심내세요. 대방건설.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금호건설. 서울이 욕심내는 곳 대림산업. 욕심나는 투자처 이수건설. 욕심낼수록 하나. 욕심낼 만한 이유 현대 리모델링. 욕심만큼 대우건설. 아름다운 삶의 욕심 고려개발.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소유해라, 가져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산다고 할 수 있지. 그렇게 청승 떨고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인생은 짧은 거야. 그러니 이 양반아, 즐기면서 살라고.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염려하고 사랑해 주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욕망대로 살라고,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발산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홈쇼핑이지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홈쇼핑을 보면 안 돼요. 그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쇼호스트의 말을 듣다 보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서 어느 순간 자동 주문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사야 될 이유를 얼마나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설명하는지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대로 살라고 소리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말을 2번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탐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탐내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마드인데, 하마드는 무엇을 갈망하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탐내다는 말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지만 사실 하마드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자칫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어떤 것도 얻으려고 애쓰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은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해야지, 그런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배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는 그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하려고 욕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탐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소유 전체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남종, 여종, 낙이, 소,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남의 아내는 성적인 욕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좀 풀면 남의 아파트, 자동차, 냉장고, TV, 신발, 옷, 남편, 아내, 자식, 명예, 신분, 인기, 지위, 승진, 주식, 기술, 외모, 이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 탐심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이 탐심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십계명에서 금하시는 이 탐심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루신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는 것과 관련이 있죠.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 또한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탐내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면 10계명은 앞에서 이미 다룬 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계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한 말씀을 굳이 또다시 반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7계명과 8계명은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10계명, 이 10번째 계명은 그 행동을 일으키는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되는 내적인 동기인 탐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9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계명은 탐심이 생길 때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에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결국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자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이런 탐심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웃에 대한 계명인 5계명에서 10계명도 결국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의 배우자, 이웃의 재산들, 이런저런 것들 탐을 내다 보면 결국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전형이 다윗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가지고 빼앗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10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어기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딱 탐심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온갖 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10계명 제일 마지막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10계명을 교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마음에 탐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도무지 이 계명을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세히 보면 탐내지 말라는 말은 2번 나오는데 3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3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내 이웃의, 이것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집이 아니라 콕 집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욕망은 다른 사람, 즉 이웃이 없으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를 하겠습니까? 비교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를 비교하면서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없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저 집을 보니까 참 좋네, 우리 집은 이런데. 저 집 아이는 공부도 참 잘하네, 우리 집 아이는 이런데. 저 집은 이것도 가지고 있네, 저것도 가지고 있네, 나는 없는데, 우리 집엔 없는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윌리엄 어빈의 욕망의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욕망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시계를 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들어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어느 정도 기꺼이 투자한다. 봉급 명세서를 받을 때 당신이 관심 두는 것은 그 액수뿐 아니라 동료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혹은 적게 받느냐는 것이다.
집을 살 때도 그 집이 큰 집이냐 보다는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에 비해 과연 더 큰 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나 새롭게 사서 교회에 입고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신경질을 하지 않습니까? 남들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들 보이기 위해서 걸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인생 살았지? 앞으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의 인생을 끌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두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때마침 요한이 베드로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순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네가 그걸 신경 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많이 헌신했네, 누가 적게 헌신했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냥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 왜 요한 신경 쓰니? 너의 길을 가면 돼. 서로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끄고 상관하지도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될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하다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냥 역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 이웃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냥 너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비교의식으로 인한 이 아픔과 상처와 욕망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족해야 합니다. 앞서 비교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비교가 해로울까요? 비교를 하다 보면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번 마음에 그것이 딱 생기면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입 밖으로 터져나오고 결국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집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그렇게 마음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추진력 있게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놈의 집구석은 뭐가 이렇게 불편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정말 짜증나네, 그러면 그때부터 탐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집 막내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도 캠핑 가자. 아빠, 우리도 좀 캠핑 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자, 이제 주말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신은 주일이 되면 초등부 가서 예배드리고 기껏해야 놀이터에서 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했다, 캠핑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심술이 나서는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교회만 있는 저를 향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우리도 좀 캠핑 좀 가요.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애교와 그냥 투정으로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내가 가진 것에 전혀 감사하지 않고, 아니 당연하게 여기고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429장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조금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에 목을 매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는 않게 된다, 그 말씀이죠. 책 가운데 이런 긴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합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도 많은데 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 집은 이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끊임없이 저 집은 저런데 저 집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런데 계속 비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어떤 자매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도 저 친구들처럼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내 친구들이라도 뚱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고 안달을 합니다. 불행하죠. 저도 한때는 머리숱이 부족한 것이 조금 스트레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제 선친이 대머리셨다는 것을 알고는 유전적으로 그런 것을 어찌하겠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친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별 시도들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강대상 위에서 적절한 광채는 신령하게 보인다. 강대상 위에서의 적절한 광채는 신령하게 보인다. 후광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후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법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자족의 이 비결이 우리의 능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욕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이 탐심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불교에서 강조를 많이 하죠.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피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탐, 진, 치, 이 세 가지를 듭니다. 흔히 세 가지 독, 삼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탐은 탐심이고, 진은 분노이고,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탐심이 다른 독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탐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욕이 없다면 어떻게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가르칩니다. 아가서를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전통을 보면 청년들은 이것을 읽으면 안 된다, 금기시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그런 사랑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성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절한 소유욕이 없다면 어떻게 노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려는 욕망이 없다면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덮어놓고 욕망을 버리고 없애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 우리의 욕망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욕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의 물줄기를 하나님을 욕망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땅에 있는 것들, 세속적인 것, 그런 것에 욕심내는 것을 돌이켜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어야 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헐떡거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적인 거 말고요, 세상의 욕망들 말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영적인 갈증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것이 없을까? 그런 것을 욕심내지 말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탐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나? 그것을 욕심내어야 합니다. 직분 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시기 질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것이 아니라 분하고 억울해서 그것 때문에 막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잠을 설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 사랑의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매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셔야 합니다. 십계명 설교를 지난 10주 동안 들으시면서 십계명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화를 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화를 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안간을 부리고 그런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욕망하는, 하나님을 욕심내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진 것을 탄식하면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너 도대체 뭐하고 있냐? 너가 그래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니? 도대체 뭐하고 있냐?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욕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십계명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만 갈망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시는 생수로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모든 세상의 탐심을 밀어내고 그 하나님만을 욕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생수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